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값을 영원히 지불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현재의 삶에서도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례 선교 중에 있는 김형일 목사님, 윤재희 목사님, 또 원조교회에서 가신 고현철 전사님, 또 함께한 모든 일행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번에도 진례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국내와 해외 주의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걸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교훈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음을 더욱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욥기 39장 찾겠습니다. 욥기 39장입니다. 예,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로 그 집을 짠 땅으로 그 사는 처소를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 짖거리는 것을 업신여기니 어거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이 된 산으로 들어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즐겨 내게 복종하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들소를 메어 일항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쓰레를 끌겠느냐? 그것 셈이 많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하는 일을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 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하나 넘어가서 욥기 40장입니다. 15절.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하마는 배의 모습입니다. 공룡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꼬리 치는 것은 벽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가리대는 철장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어뜸이라.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모든 들짐승에 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식물을 내느니라. 그것이 연 줄기 아래나 갈박 가운데나 못 속에 엎드리니 연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들렀구나. 하수가 창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이 불어 그 입에 미칠지라도 자약하니 그것이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 코를 꿰를 수 있겠느냐?
자, 23절을 40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수가 창길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이 불어 그 입에 미칠지라도 자약하니.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1월 달에 LA 지역에 집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 LA 교회당이 이제 LA 교회당을 새로 얻어서 원래 있던 장소에서 북쪽으로 한 15마일, 20마일 이렇게 위로 올라갔는데요. 거기서 이제 전도 집회를 일주일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LA 중앙교회에 와서 미국에 있는 전도인들 다 같이 모였습니다. 전도인 수련회를 월, 화, 수 이렇게 하고, 그 전도인 수련회 하면서 LA 중앙교회에서 라티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라티노와 또 한국 사람, 또 미국 사람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화요일, 수요일 날 이제 생활 집회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제가 왔습니다. 근데 우리 해외 선교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틀림없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 갈 때마다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리고 사람 교제하는 가운데서 사람 빨리빨리 바뀌어지는 걸 보고 할 때 틀림없이 이것은 구원받은 식구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는 그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제 김영일 목사님하고 윤재희 목사님이 이제 칠레 선교 중에 있는데, 이번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욥기 39장 40장을 중심으로 해서 짐승의 속성과 특징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사람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너는 이러저러한 것을 아느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방향을 짐승으로 돌려서 하나님 만드신 짐승의 특징들을 설명하면서 이런 거 좀 생각해 보라고 생각해 보고 네가 좀 알면 얘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욥은 자기 주변에 짐승들이 많았지만은 그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징들, 그런 것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짐승들 속에 들어가는지를 지금도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고양이와 개를 키워보면은 특징이 너무 다르죠. 개는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구나, 이 사람은 가난하구나, 이런 거 안 따지잖아요.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모릅니다. 고양이는 대체로 개인주의잖아요. 사정하면서 이리 와라 해도 강아지는 달려와도 고양이 잘 안 오잖아요. 물론 예외적으로 있을지 몰라도 이게 이제 너무 특징이 다른 거예요. 짐승마다 특징이 다르고 속성이 다른데 그걸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인간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욥기 12장에도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물어보면은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해요. 가르친다고. 그 짐승들을 잘 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욥기 39장, 40장 중심으로 해 조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이제 만드신 짐승 중에 여기 5절부터 12절까지에는 들나귀와 들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들나귀와 들소 보면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하고 꼭 닮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알려면은 들나귀하고 들소 보면 돼요. 꼭 반대 모습이 구원받은 사람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욥기 39장 5절에서 12절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들나귀와 들소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특징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13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 이 타조는 그냥 타조가 아니라 중동산 타조를 말하는 겁니다. 중동 지역은 덥기 때문에 그 중동산 타조는 꼭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동산 이 타조를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19절 이하에는 말에 대해서 타고 다니는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매도 나오고 독수리도 나오는데, 매와 독수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고, 제가 오늘 이제 말씀 중에 마지막에 그 40장 15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그 자랑 삼아 얘기하신 그 하만데 원문에는 베헤모스인데 공룡 말하는 겁니다. 공룡. 근데 제가 오늘 여기 공룡의 특징 중에 우리가 좀 꼭 교훈 받아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좀 이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9장 보시겠습니다. 먼저 들나귀와 들소의 특징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구원 받은 사람일까 안 받은 사람일까? 이거 보면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39장 5절,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자, 성경에서 이제 들나귀 하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욥기 11장입니다. 욥기 11장 들나귀 특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1장 12절,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11장 11절 12절,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여기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 거짓이 많은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무식하고 모른다는 겁니다.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허망한 사람, 이제 거짓된 사람, 머리가 텅 빈 사람, 지각이 없는 사람, 아담이래로 인간은 타락해서 이 들나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 태어나서 아담 안에 살다 보면은 점점 총명이 어두워져서 지금 세상이요 많이 격길로 갔습니다. 지금 사람하고 짐승 어느 게 더 중요한지도 잘 구별을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들나귀의 특징은 허망하다, 무식하다, 뭘 너무 모른다. 그래서 지각이 없다. 그러니까 불신자의 기본 특징이 지각이 없고 너무 무식하고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욥기 39장 보시겠습니다. 5절에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들나귀는 어디에 묶여 있는 것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막 이곳저곳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다니고 싶은 데 다니고, 그리고 통제받기 싫어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내가 들로 그 집을 짠 땅으로 그 사는 처소를 삼았느니라. 여기 말씀한 대로 들나귀는 들이 자기 집이에요. 들로 그 집을 짠 땅으로 사는 처소를 삼았느니라. 그래서 욥기 24장에도 거친 땅에 들나귀 같아서 라는 말씀이 있는데, 거친 땅, 광야, 짠 땅, 사람이 안 사는 곳, 이제 이런 데를 이제 두루 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아담 자손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이 세상을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저기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그 사람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하고 살기 좋다고 저 이제 먼 나라로 가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각 없이 이 세상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하고 들나귀 모습이 똑같습니다. 욥기 39장 8절입니다. 여기 7절에 들나귀는 성읍에 짓거리는 것을 업신여기니 어거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느니라. 그러니까 들나귀는 특징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걸 원치 않아요. 자유롭게 이곳저곳 다 뛰어다니면서 푸른 걸 찾고 이거저거 이제 들쑤시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아담 자손의 특징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재받기 싫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했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그러니까 통제받기 싫어하는 특징을 가진 것이 아담 자손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굴레 속에 사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 편한 대로 타락된 본성을 따라서 살기를 좋아하는 그 모습이 이 들나귀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 들나귀는 단독 행동. 같이 무리 짓는 걸 싫어하고 혼자 활동하고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여기 호세아서 8장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 9절에 8장 9절 저희가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어두다. 저희가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도움을 구하러 이제 아시리아로 갔는데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들나귀는 단독 행동하고 홀로입니다. 홀로. 그러니까 이 들나귀 모습을 보면은 저것이 아담 자손의 모습이고 구원 안 받은 사람 모습이고, 그래 아담 안에 태어나서 아무 지각도 없이 자기 멋대로 단독으로 각기 제 길로 가서 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이 살 곳이라고 생각하고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그 모습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16장에 이스마엘 자손을 가리켜서 들나귀 같다고. 그래서 이스마엘 자손은요, 들이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가 모든 나라들을 칠 것이다. 또 모든 나라들이 또 그들을 칠 것이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 화평을 모르고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 들나귀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집이 얼마나 센지요. 이거 한번 봐요. 39장 보시겠습니다. 39장 9절에 들소가
어찌 즐겨, 욥기 39장입니다. 9절. 들소가 어찌 즐겨 내게 복종하며 내 외양간에 몰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들소를 메어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쓰레를 걸겠느냐. 그것에 힘이 많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하는 일을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 의탁하겠느냐. 들소가 힘이 세잖아요. 풀이 먹고 싶은데 말을 안 듣는다고. 집소는 말 잘 듣잖아요. 들소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그래서 좀 힘이 있으면 센데 붙잡아서 좀 일을 시키고 부려먹고 싶은데 말을 안 듣고 통제하기를 싫어하고, 들소는 제멋대로잖아요. 아주 완고하고 강팍하고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지금 여기 불신자의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구원을 받으면은, 우리가 아담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제정신 들어옵니다. 지각이 생겨요.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근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참된 지혜가 생깁니다. 주님 보배로운 표로 죄를 사함받고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그때부터 신기하게도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그래서 예수님이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하나씩 이해가 되고,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 죽음 건너가면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그리고 여기에 들나귀, 들소, 그건 자기 편한 대로 막 돌아다니고 하는데 짠 땅으로, 그 들로 자기 처소 삼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 품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과 91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집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고 우리의 집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지금 구원 안 받은 모든 사람은 집 떠나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원 받을 때 지금 집에 돌아온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집. 그래서 하나님 품에 돌아온 사람은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에 연결되어서,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게 되는 겁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리고 들나귀 들소는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고정된 것이 없습니다. 떠돌이 마음인데. 그래서 성경 그 잠언 7장에 보면은 음녀는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마음이 정처가 없어요. 고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구원을 딱 받으면은 물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다 고정된 것이 있고 자기가 있어야 될 것을 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상독수입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따라서 날아다니는 겨, 이것이 구원 안 받은 사람 모습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고정된 것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들나귀, 들소 천방지축입니다. 자기 못 때려요. 그리고 이게 순종할 줄 모르는 것이 이게 들나귀와 들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9절에 보면은 들소 어찌 즐겨 내게 복종하며 내 외양간에 몰겠느냐. 통제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 멍에를 메고 배우고, 젊을 때 멍에 메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게 특징입니다. 그 홀로 처한 들락이라는 말씀대로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양 떼라는 말씀처럼 같이 모이는 걸 좋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같이 모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하고 염소하고 기질이 너무 다르잖아요. 양은 모이는 거 좋아하는데 염소는 모이면 들이받는 걸 좋아하거든요. 해치는 걸 좋아하고 단독 행동하기 좋아하고 그 특징인데 들소와 들나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모습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의 모습하고 똑같기 때문에 요 아주 꼭 반대 모습이 누구 모습이냐면은 요게 소, 들소 말고 집소. 그런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기본 특징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 이사야서 1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3절입니다. 3절 슬프다 여기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짐승만도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소는 임자를 압니다. 주인을 알잖아요. 주인 말을 들어요. 소를 키우는 한 분이 얘기를 하는데요. 소가 임자를 안다고 해서 진짜인가 싶었는데 소 키우다 보니까 정말 임자한다는 말이 맞더랍니다. 어느 날 소가 자기 옆에 와서 다 기대더래요. 자기 주인이라고 다 기대는 거 보고 아주 가슴이 좀 뭉클하다 하더라고. 내 주인이 내 주인이다. 내 주인. 소는 임자를 알고 임자를 압니다. 그리고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기 때문에 어디서 먹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차린 식탁도 있고 마귀가 차린 식탁도 있는데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다고요.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기 때문에 어디서 먹어야 될지를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마귀가 차린 식탁이 너무 많아서 다른 식탁에 열심히 참석하는데 주님이 차린 식탁에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걸 먹으니까 엉뚱하게 되는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한다. 그 말은 도대체 누가 주인인지 어디에서 먹어야 될지를 모르는데 주님이 차려놓은 식탁을 먹지 아니하고 거짓 일꾼들이 차려놓은 식탁을 먹으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곁길로 갔던 거예요. 자, 들소 들나귀는 불신자의 모습이고 주인에게 충성하고 복종하는 소는 참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소의 복음이라고,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아버지 뜻에 아주 묵묵히 순종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바쳤잖아요. 그게 바로 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하나님의 참된 일꾼을 소라고 해서, 열왕기에서 보면은 높바다 밑에 12소가 바치고 있는 12소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모습인데 그 집소의 모습이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소 같은 사람이냐 들소 같은 사람이냐 그걸 보면은 자기 신앙 여부를 또 상당히 판단하고 알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소는 정말 주인에게 충성하고 뼈 빠지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밭에서 일하고 나중에는 이제 구약시대에 보면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소잖아요. 그 소의 모습이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성경 욥기 39장 13절입니다.
근데 여기 타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끼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로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괴념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는 말과 그 탄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중동 지역은 아주 덥잖아요. 덥기 때문에 여기 말한 대로 타조가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그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알을 버려두어 땅에 실제로 버려두어서 모래에서 더워지게 실제로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타조는 이 알이 부화되는 게 굉장히 적어요. 다 이제 짐승들이 잡아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타조가 건망증이 상당히 심합니다. 알을 낳았는데 잘 잊어먹어요. 건망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끼어질 것이나 들짐승에 밟힐 걸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이게 이제 한국 같은 나라는 추운 곳이, 그래도 이제 봄, 여름, 가을 춥고 하니까 타조가 이제 알을 부화시키려면 이제 품고 실제로 합니다. 근데 중동은 날이 덥기 때문에 알을 놓고 버려두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부화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타조가 시력이, 우리 하면 2.0 하면 좋은 거잖아요. 타조는 얼마 같아요? 2.0일까요? 10일까요? 한 25. 한 25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눈이 한 10배 이상 밝은,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제일 멀리 보는 이제 그게 이제 타조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뇌가 클까요? 눈이 클까요? 타조는 뇌가 작고 눈이 커요. 그러니까 4km 밖도 잘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머리는 상대적으로 뇌는 작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잘 잊어먹어요. 그래서 이제 타조 눈 잠깐 보면 약간 멍하게 좀 보이죠. 생겼죠. 이 타조를 주님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여기 다시 봅시다. 13절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끼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걸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한 것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루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괴념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는 말과 그 탄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그러니까 타조가, 중동산 타조는 특징이 상당히 새끼에게 무정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또 새끼가 가까이 있지만은 위기 상황에 처하면요 다 내빼는데 얼마나 빨리 내빼는지 말과 그 탄자들을 가볍게 제친다. 그래 빨리 달리는 게 맞잖아요. 자, 왜 이걸 성경에서 얘기하느냐면은 예레미야 예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4장 예레미야 예가 4장 3절입니다. 들깨는 오히려 젖을내어 새끼를 먹이나 처녀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란 나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자식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혼자 내 배 살겠다고 내뺐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타락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자녀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 먹는다 했지 않습니까? 자녀 고기 먹을 뿐 아니라 그냥 뭐 자식도 내팽개치고 자기만 살겠다고 이기적으로 도망간다 그 말입니다. 그 모습이 타조 모습하고 똑같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깨는 오히려 저절로 새끼를 먹이나, 들깨도 자기 새끼를 아주 기호하잖아요. 그 은빛 여우가, 여기 아시죠? 은빛 여우가 그 동네에 닭 같은 걸 너무 잘 훔쳐가기 때문에 광고가 붙은 겁니다. 저 은빛 여우 잡는 사람은 큰 포상금을 준다고 했는데 한 사람의 그 아들이 그 병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은빛 여우 잡으면은 아들을 수술을 할 만큼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빛 여우라도 만나면 내가 잡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탁 만난 겁니다. 그런데 돌을 던지는데 안 피하는 거예요, 은빛 여우가. 그래서 막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열심히 돌을 막 정신없이 던졌는데 나중에 은빛 여우가 이제 썰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그 자리에 계속 버티고 서 있던 이유가 뭔지 아시죠? 새끼가 덫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새끼가 덫에 걸려 있으니까 새끼 때문에 도망가지 않고 그 돌을 맞으면서 그대로 죽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짐승들도 새끼 보호 본능 굉장히 크잖아요. 여기 말씀하기를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처녀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 혀가 입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자식들을 다 내버리고 그냥 쏜살같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기만 살겠다고. 자, 말세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 시대에 정말 사랑이 너무 많이 식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도 자식을 쉽게 버립니다. 그 자식들이 있으면 이혼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도 아주 과감하게 이혼도 많고 또 자식이 또 부모를 또 무지하게 죽이고 부모들 중에도 아주 잔인한 부모들이 많아집니다. 그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을 방치하고 그냥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는 그 타조가 그 알을 모래에 버려두는 것처럼요. 그 내팽개치고 그 아주 이기적인 그런 부모들도 점점 많아지고 그 자기 자식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이물하게 버려두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한 사형수가 내 죽기 전에 우리 어머니 꼭 만나게 해달라고 신신당부합니다. 그래서 사형당하기 전에 그 어머니가 왔어요. 그 어머니 좀 갈까요라고 하더니만 어머니 코를 확 물어버렸습니다. 사형수가. 그 이유인즉 자기가 어릴 때 남의 연필이라든가 가리라든가 공책을 훔쳐오면요 어머니가 그걸 책망을 안 해주고 그걸 그대로 오냐오냐 받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좋은 일인 줄 알고 훔치는 걸 계속 이렇게 하다가 점점 간이 커져가지고 아주 큰 죄까지 지어서 사형당하게 됐을 때 내가 이렇게 곁길로 가게 된 그 자기는 어머니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 훔쳐왔는데 엄마 그때 책망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죽게 된 원인이 엄마에게 있다고 그 엄마가 코를 확 무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이게 타조를 여기에 성경에 왜 기록했냐 하면은 인간이 이렇게 무정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타조의 대조적인 것이 암탉입니다. 성경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격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셨고 예수님까지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결국은 원치 않아서 망하게 됩니다. 그걸 설명하면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안에 모으는 것처럼 모았다. 주님을 암탉처럼 표현하시는 겁니다. 암탉은 새끼 보호 본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화재 같은 게 났을 때 암탉 같은 경우는 정말 새끼들을 탁 품고 자기가 불타 죽으면서도 그대로, 그래서 나중에 그 암탉이 죽었는데 탁 제끼면요 속에 새끼들이 다 나오잖아요. 자기가 타 죽으면서까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아마 여자가 그래도 남자들보다 조금 더 모성에 큰 것 같아요. 지금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더 큰 것 같은데 원숭이 실험을 하는데 이제 새끼 원숭이하고 그 아버지 원숭이 이렇게 갖다 놓고 새끼 원숭이하고 엄마 원숭이를 집어넣고 불을 이렇게 떼는데 불이 뜨거워지니까 순 놈은요 아빠 원숭이는 새끼 원숭이를 깔고 위에 뜨거우니까 올라가 죽이면 자기는 살아. 근데 엄마는 뜨거워지니까 새끼를 위에 올려놓고 자기가 밑에서 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자, 어쨌든 간에 여기에 참 암탉은 새끼를 날개에 모으고 새끼 모으 본능이 굉장히 큰 건데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자녀가 반드시 구원을 받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타조가 알을 이렇게 모래에 버려두는 것처럼 이렇게 버려두면 안 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마땅히 해야 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 아이에게 건실하게 가르쳐서 기어코 그 자녀가 구원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10편 84편 보겠습니다. 3절 (84편)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시편 기자도 주님의 제단, 신약 시대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안식을 얻었는데 자신을 가리켜서 이게 참새와 제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참새와 제비처럼 그렇게 작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뭘 말하냐면은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을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집안 식구들, 그 자기 자녀들도 십자가 안에서 안식을 얻은 걸 말씀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그러잖아요.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참새도 자신을 이렇게 참새처럼 작은 존재로 묘사하는 겁니다.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자기가 있을 곳, 우리가 정말 안식하고 쉴 집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의 제단입니다. 그리고 제비도 새끼들을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자신을 제비처럼 묘사하는 거예요. 참새나 제비처럼 너무 작은 짐승처럼 묘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제비도 새끼들을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우리가 주 안에 정말 작은 존재지만 우리의 새끼들, 우리 작은 자녀들, 이 자녀들이 정말 십자가 주의 제단, 여기에 똑같이 여기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구원을 확실히 받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부지런히 자녀의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계속 써야 되는 겁니다. 성경 잠언 29장 보시겠습니다. 29장 15절. 책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책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내버려두면 자기 알아서 하겠자고 내버려두면은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구원을 받고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 보면요, 정말 그것만큼 부모는 기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봅시다. 욥기 39장 19절입니다.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허비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 위에서는 전동과 빛난 작은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땅을 삼켜들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멀리에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실 때는 다 뜻이 있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 욥기 39장에 나와 있는 이 말의 모습이 참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 성도는 양으로도 묘사되는 동시에 말로도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양이 맞잖아요. 양은 귀가 엄청 밝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주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특별한 힘이 있잖아요. 양은 온순하고 그리고 같이 모이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인내심이 대단하잖아요. 양은 정말 유용한 짐승입니다. 또 양은 고마움을 잘 기억하는 대표적인 짐승에 속합니다. 그런 동시에 말도 참 성도의 모습인데, 내가 어떤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냐, 이 말과 같은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에서 이 크리스찬을 말과 같다고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과 같은 모습,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19절,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자, 말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주님이 주신 특별한 힘 같은 것이 있어요.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자, 목에 흩날리는 갈기, 그 말 보면 아주 늠름하잖아요. 자, 크리스찬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주 늠름하고 씩씩한 것이 크리스찬의 기본 특징이 되는 겁니다. 이거 잠깐 접고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신앙에서는 여자도 남자답게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자매를 할지라도 아주 늠름하고 씩씩하고 용감한 그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그 말 보면 아주 늠름하잖아요. 씩씩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씩씩하고 용감한 늠름한 남자 같은 그런 모습이 참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20절, 내가 그곳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말 잘 달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말처럼 잘 달릴 수 있도록 메뚜기처럼, 메뚜기는 장염을 쓰면 탁 뛰어넘잖아요. 그처럼 크리스찬은 이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마귀의 많은 반대들이 있기 때문에 시련 같은 것이 많은데 용감하게 그리고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잘 뛰어야 됩니다. 어느 사람 막 힘든 게 있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머리야 하고 들어 누워 있고 그러면은 그 주님 원치 않습니다. 잠언 24장에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뭐라 했습니까?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환난 날일수록 더 담대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열심히 뛰는 것을 메뚜기처럼 잘 뛰어야 됩니다. 우리는 경기장에 들어와 있는 선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우리는 다른 박질을 하도록 부르심 받은 겁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이거 접어두시고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번 밑에 훅 붙들어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꽉 붙잡고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다름박신하고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 14절입니다.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다름박신하고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고린도전서 9장에 말한 대로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는 신앙의 경기장에 들어와 있는 경기 선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그리고 이제 메뚜기처럼 말처럼 이게 잘 뛰어야 돼요.
그걸 주님께서, 그러니까 잘 달려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성도의 힘찬 그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욥기 35장입니다. 20절. 내가 그곳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위험스러운 콧소리, 히힝 하잖아요. 말이 히힝 하는 거. 여기 누가 이렇게 탁 드러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콧소리,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러면서 21절. 그것이 골짜기에서 흡이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여기 중요한 구절이 골짜기였습니다. 골짜기에서 흡이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자, 보통 이 골짜기는 이게 내려간 곳이니까 이제 올라가면 힘들잖아요. 근데 힘있는 말은 골짜기 보면 안 굽는다 그 말입니다. 골짜기에서 흡이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그러니까 도전할 만한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인생 골짜기들이 주어집니다. 성경에 많은 골짜기가 나오잖아요. 눈물 골짜기도 있고, 악골 골짜기도 있고,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도 있고, 여러 골짜기들이 있는데, 인생에 골짜기가 있을 때 아이고 내 신세에 할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 속에서 배워야 됩니다. 말은 골짜기에서 흡이고 힘있음을 기뻐한다. 골짜기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주님의 힘을 받으면은, 말에게 힘이 있는 것처럼 힘을 받으면은 어떤 혼란과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골짜기가 문제가 아니라 힘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힘이 없는 것이. 왜 아래를 쳐다보고 좌우를 보고 위를 안 쳐다보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위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땅에 과부들이 그렇게 많아도 한 사람도 도움받지 못했는데, 사르밧 과부는 이방 여자인데 도움받잖아요. 왜? 눈을 위로 들으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받아서 엘리야가 글로 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문둥병 환자가 그렇게 많은데 한 사람도 고침받지 못하고 아람 사람 나만 장군만 고침받았다. 외적인 환경은 부사적인 겁니다. 나는 골짜기에 있다. 골짜기가 문제가 아니라 힘이 없는 것이 문제인데, 왜 힘이 없냐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으니까. 골짜기에서 힘있음을 기뻐하며. 그래서 여기에 말은 참 힘이 있고 용감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힘있음을 기뻐하며 22절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말은 정말 용감해요. 전쟁터에 나갈 때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고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가지 아니하니. 유일하게 칼을 당할지라도 안 물러가는 놀라운 짐승이 이 말입니다. 말. 화살이 비 오듯 쏟아지는 그곳에 또 달려가는 것 봐요. 이 모습이 크리스찬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순교자를 제일 많이 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 칼을 당할지라도 이거하고 똑같은 말씀 써봅시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리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란하고 괴로운 일이나 질병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때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위험이나 칼이랴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가 종리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 받은 아이당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박해가 한 200년 정도 있을 때 그 카타콤 로마 굴 속에 그 무덤 속에 크리스천들이 많이 살았잖아요. 카타콤 길이가 500km가 넘습니다. 거기에 매장되어 있는 사람 수만 해도 한 600만 명 될 거라고 합니다. 아마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카타콤 굴 속에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 가장 많은 그림이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 그러니까 그들은 빛을 보지 못하고 무덤 속에 살고 있지만은 주님을 선한 목자라고 믿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 닷이라고 달. 그들은 굴 속에 살지만은 소망 가지고 씩씩하고 용감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스페인에 갔을 때, 스페인 중세 스페인에서 크리스천들을 박해할 때 철처녀 봤습니다. 철처녀. 그러니까 철처녀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딱 쇠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처녀처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탁 뚜껑을 열면은 그 속에 아주 굵은 대못이 쫙 박혀 있어요. 그 사람을 그 속에 딱 집어넣고 이렇게 뚜껑을 딱 닫으면은 이 못이 몸 전체에 쫙 찔리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피가 밑으로 쭉 빠져나가게 해가지고 서서히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뿐 아니라 별 고문 기구들이 있는데 그 크리스천들이 그걸 다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사람을 죽일 때 크리스천들을 이제 양손 양발을 딱 묶어놓고 뒤에는 의자는 벌겋게 달고 가지고요. 들어가서 예수를 부인만 하면은 살려준다고 하면서 한 걸음 이제 뒷걸음씩 이렇게 해가지고 의자에 앉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부인 안 하면 그냥 의자에 딱 앉혀버리면 돼. 근데 그게 전부 다 벌겋게 달군 거리 거기 앉혀서가 죽이기도 하고. 보시면은 크리스찬이 얼마나 고난받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욥기 다시 보시겠습니다. 욥기 39장 22절.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히브리 10장에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어떤 경우에도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 위에서는 전동과 빛난 작은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멀리에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이 말은 총성된 말이기 때문에 장관의 호령을 따라서 그 호령에 따라서 탁탁 움직이잖아요. 성경에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란 말이 있는데 요즘 개구리 시끄럽잖아요. 좀 시끄러운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잘못된 소리가 많은데 이 말은 그런 잘못된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장관의 호령, 나팔 소리를 듣고 가는 거예요. 민수기 10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갈 때 나팔 소리 따라 움직였습니다. 사람 소리가 아니라 나팔 소리 따라 움직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나팔 소리를 들으면 24절에 또 25절에도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솔리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말은 씩씩하고 용감합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워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하되 죽도록 충성하는 바로 이 말이 그 모습이잖아요. 이게 이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 보면은 그 늠름한 말, 씩씩한 말, 용감한 말,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 모습이고 이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걸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26절 39장 26절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매와 맹금류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류를 이용하는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새들은 날개 치면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매와 맹금류들은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 남쪽으로 내려갈 때 늦여름에 햇살이 아주 강하게 비치는 쪽에 이 바위 같은 데 부딪히면은 공기가 뜨거워지니까 상승기류가 생기잖아요. 상승기류. 그래서 매와 맹금류들은 상승기류 타고 쫙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서 상승기류 받아서 날개 펼쳐 쫙 가는 거예요. 왜 여기에 이런 걸 기록해놨냐면은 주님의 철새 중에도 날개를 퍼덕이면서 가는 새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바람 이용해서 가는 새도 왜 만들어 놨을까요? 성경에서 성령을 바람으로 묘사한 것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히브리 말로 루아흐 할 때 루아흐도 호흡, 공기, 바람, 영, 여러 뜻이 있는데요. 그 이 바람이 성령님의 그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바람이 자기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것처럼 성령님도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람 소리 들리는 것처럼 성령의 소리가 들리는니다. 그런데 성령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은 바람 소리 들리는 것처럼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은 복음 소리가 마음에 딱 들리잖아요.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성령님이 싹 역사하시면은 복음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영혼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신령한 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싹 지나가면서 나무가 흔들리고 잎이 흔들리고 이제 그다음에 여기 먼지 같은 게 싹 이런 것처럼 성령께서 눈이 안 보이지만 역사하면요 영혼 속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뭘 배워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걸 배워야 된다고. 매도 상승기류 타고 떠올라서 남쪽으로 쫙 내려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생을 살 때 신앙생활이 아주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바람이 어디서 부느냐? 거기 주님 몸된 교회 안에 바람이 세게 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잘 연결되면은 신앙생활이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어요. 도설단 배가 바람바다 상해를 잘하는 것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은 신앙생활이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습니다. 바람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엄청난 능력과 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힘차게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 말씀대로 아주 급한 바람, 강한 바람, 그 말씀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마음이 다급해지잖아요. 사람 빨리빨리 건지고 가자 하는 마음도 올라오고, 그리고 아주 강한 바람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힘차게 복음을 위해서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몰아가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는 자기 힘으로 나는 게 아니라 바람 이용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절세들은 자기 힘으로 나요. 자기 힘으로. 이러면 힘들어요. 그런데 바람 받아가면 쉽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이 구원받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 힘으로 어떻게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합니까? 40년 동안 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은 10년 아니라 20년 아니라 30년, 40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 가운데 잘 머무르고 있으면 틀림없이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겠습니다. 27절.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의지함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에 거하며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바나니 살육당한 자 있는 곳에는 그것도 거기 있느니라. 자, 독수리는 특징이 벼랑 같은데 아주 높은 곳에다가 보금자리 만듭니다. 특징이잖아요. 그리고 눈이 아주 굉장히 멀리 봅니다. 그리고 맹금주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먹잖아요. 새끼들도 짐승을 먹습니다. 이제 맹금류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독수리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은 교훈들이 나와 있습니다. 독수리에게는 배울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성경에서는 이 독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를 성경에서 많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것도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것과 똑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하나님을 독수리로 설명하고 있는, 독수리처럼 설명하죠. 독수리가 새끼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인도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이해될 겁니다. 신명기 32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 새끼를 받으며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제가 이걸 한번 인터넷으로 확인해 봤는데요, 이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걸 목격하고 실제로 기록해 놓은 것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이제 이렇게 높은 데다가 이렇게 둥지를 만들잖아요. 만들면은 그 알을 낳고 이제 알이 부화돼 나오면은 이제 어미에게 어미 등을 탐면 좋은데 너무 벼랑이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무서우니까 안 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까 봐 독수리가 둥지 만들 때 보통 그 속에다 가시덤불 같은 걸 집어넣어 놓고 그다음에 가죽 같은 걸 덮고 근데 알을 낳고 이제 부화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새끼가 안 탈라고 하면요, 등을 안 탈라고 하면은 보금자리를 실제로 어지럽게 해가지고 그래서 가죽 같은 거 다 없애버리고 뾰족뾰족한 거 다 드러나게 만들면은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둥지를 뱉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등을 타는 거예요. 타면은 이걸 싣고 높이 딱 올라가서 탁 떨어뜨립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새끼는 아이고 나 죽겠다가 막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밑에서 또 탁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딱 다시 올라가서 또 탁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아이고 나 죽겠다 떨어지면 또 탁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훈련시키는데 그걸 실제로 이제 본 사람이 증언하는데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집트가 편안하니까 출애굽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금자리가 치는 것처럼 에집트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애굽에는 못 살겠다. 여기는 우리가 살 곳이 아니다 하니까 이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 등을 타고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는 주님이 이스라엘을 들었다가 놨다 반복했습니다. 줄이기도 하시고 또 먹이기도 하시고 훈련시켜요. 훈련을.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이신 것처럼 여기 독수리도 새끼를 그렇게 훈련시켜서 왕 중에 왕을 만드는 그거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한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어미 독수리 하는 행동이 바로 주님께서 하는 행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서 신앙생활 중에 우리를 들었다 나갔다가 반복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킨다고요. 훈련시켜서 나중에 풍부한 가나안 땅에 끌어들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만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천하게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쳐다보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높이 산 나는 대표적인 새가 독수리입니다. 제일 높이 나는 새는 루펠 독수리인데 어디까지 날아가냐 하면은 10,000m 훨씬 넘어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록상으로는 11,300m까지. 왜? 거기에서 비행기하고 부딪혔거든요. 그러니까 10,000m 이상 올라가는 거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천하게 걸어다가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독수리는 눈이 좋아서 멀리 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멀리 금새와 내새를 멀리 보잖아요. 그리고 독수리는 특별히 힘이 있어서 아주 높이까지 탁 치고 올라갑니다. 크리스천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아주 높이까지 올라가서 아주 높이까지 올라가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독수리 주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자, 이제 욥기 40장 하나만 마지막으로 봅시다. 욥기 40장 15절에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원문의 배에 모선대 공룡입니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백향목이 아주 굉장히 나무가 큽니다. 그래 꼬리가 그렇게 길다 그 말입니다. 하마 꼬리는 작아요. 꼬리는 백향처럼 아주 길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그 뼈는 노소로 된 관 같고 그 가리대는 철장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하나님 창조물 중에 최고라는 으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그 말은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밟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들짐승에 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식물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워낙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덩치 크니까 많이 먹습니다. 그것이 연 줄기 아래나 갈밭 가운데나 못 속에 엎드리니 연 그늘이 덮이며 시내에 버들이 둘렀구나. 하수가 창기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이 불어 그 입에 미칠지라도 자약하니. 그러니까 물이 아무리 불어도 목이 기니까 물이 아무리 불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덩치가 크고 목이 기니까. 미국에서 공룡이 무더기로 나왔는데요, 참 신기한 것은 새끼가 한 마리도 없어요. 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엄청난 물이 막 샥 지나가는데 공룡들은 덩치 크니까 딱 버티고 해가지고 버티고 있는 상태로 죽어버리고 다 죽은 거예요. 새끼들은 떠내려가고 덩치가 워낙 크니까. 그래서 여기 하수가 창기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이 불어 미칠지라도 자약하니.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게 하수, 물이 막 창이라는 이것이 환란의 그림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환란과 역경 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공룡은 덩치가 크잖아요. 이제 크고 꼬리도 길고 머리도 높고 하니까 아무리 물이 불어도 늠름하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이걸 칭찬하셨는데, 이거 보면은 신앙의 덩치가 커지고 신앙에 힘이 있고 하면은 환란과 역경, 어려움 그런 것이 파도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늠름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88편입니다. 시편 88편 3절입니다. 대저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없는 사람과 같으며 사망자 중에 던지운 바 되었으며 살육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니 저희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곳에 두셔싸우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로 저희에게 가정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여기에 6절에 말한 대로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데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인생에 막 곤란이 막 물처럼 막 밀려 들어오고 파도처럼 밀려 들어올 때 물이 막 아주 넘칠 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공룡은 덩치가 크고 머리가 다 이제 높이 있으니까 자약하다, 늠름하고 끄떡없는 거예요. 왜 이걸 기록해 놨을까?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공룡 덩치 엄청 크잖아요. 근데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최고 으뜸은 뭡니까?
인생의 인생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최고 어뜸입니다. 그래, 공룡도 그 강에 막 물이 막 차올라도 늠름하잖아요. 그걸 봤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환난과 역경, 어려움이 있을 때 더 늠름한 모습을 보이고 더 굳건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룡보다 훨씬 나은 존재입니다. 공룡이 물이 차올라도 늠름하잖아요. 끄떡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역경, 어려움이다 할지라도 크리스찬들은 공룡보다 훨씬 큰 존재입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욥도 그렇게 큰 고통을 당했는데 그 많은 고통을 다 견디는 거 봐요. 사실 욥은 이 공룡보다 훨씬 더 큰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사도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아서도 늠름한 거 봐요. 공룡보다 훨씬 더 인격이나 도량이 훨씬 큰 사람입니다. 요셉도 그렇게 형들의 미움을 받고 고통 많이 받았지만 형제들을 용서하는 거 봐요. 공룡보다 요셉은 훨씬 인격이나 도량이 훨씬 큰 사람입니다. 이 공룡을 보면은 주님께서 너희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난과 역경,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덩치 큰 공룡보다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아가 7장에 보면은 술람비엔 칭찬하면서 머리는 갈멜산 같아. 갈멜산, 그러니까 아주 신앙이 두드러진 걸 말하는 겁니다. 산처럼 우리 신앙이 아주 두드러지고 아주 확고해지는 그런 걸 주님께서 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공룡 보면서 공룡은 만물 중에 어뜸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공룡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크리스찬들은 훨씬 더 담대한 마음 가지고 환난과 역경 그런 것을 겁내지 말고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의지하며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하감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32장입니다. 노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